네,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국내 선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선교학교 또 수련회를 섬기는 일로 우리 국내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드디어 각 선교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벌써 작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다른 공간 베델 예배당에서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선교지를 향해 떠나면서 깃발을 들고 둥그렇게 베델 예배당에 모여져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각 팀을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그날이 기억이 나나요? 예, 기억이 나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고요. 또 아름다운 만남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어린 영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고요. 그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 품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회복의 놀라운 그런 파워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봤더니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는 팀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작 이렇게 빠르죠?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우리 어제 드림이스타 수련회를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해주고 또 저들이 나중에 젊은이 교회 또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주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 학교를 섬긴 섬김이들 가운데 등대지기들 또 오늘 국내 선교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팀들의 등대지기들이 나와서 약간의 소감과 간증 또 결단 또 팀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해요. 그럼 그때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테지만 혹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국내 선교와 여러 수련회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인가요?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날 2주간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거 교회는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 베델 찬양대도 오늘 찬양해 주었지만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예배, 중심을 다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영의 임재 가운데 교통하며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선교예요. 선교의 정의를 좀 알아보고 말씀을 나눠보면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이상의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부패하게 되었고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움직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온 만물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수단이 선교예요. 그러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더 이상 선교는 필요하지 않아요. 선교 못 가요. 안 가도 돼요. 아쉬워하는 지체들 많은데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선교가 필요 없어요. 다 예배하게 될 때. 그 목적이에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영과 영의 임재예요.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 형상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다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과 만날 때 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면서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가운데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원래 모습대로.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유하시면서 다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뒤에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냐고 우리가 나누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도우세요.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저들을 구원하라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국내 선교를 떠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들 감당하고 있어요. 그 발걸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아담을 지으시고요, 모든 이 세상에 주어진 피조물들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요, 처음에 인간에게 주었어요. 아담에게 다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양도해 주었어요. 누구에게 양도해 주었냐면 사단에게 양도해 주었어요. 왜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건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과 질서를 위해 세우신 나무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은 교만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범했어요. 사단이 속여서 이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이 인간을 무너뜨렸고 그것을 사단이 움직였어요. 속였어요. 사단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것을 따른 그 순간 인간에게 주어졌던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양도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악의 권세가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악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 악이 들어왔고 악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 악을 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미 예언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뜻해요,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결국 다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역사를,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때 하늘로 계속 계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권세를 부여받으시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이 사단에게 빼앗겼다면 이제 다시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둘째 아담이라고 여기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의 통치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그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 전하는 거고, 그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님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 대속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의 우편,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우의정 좌의정 이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는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번 국내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세요.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하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온 민족에게 전하여 그들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의 발걸음을 듣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대하면서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요, 요즘 그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함께 하는 거. 지난번 일본 도쿠시마 선교 때도 함께라는 주제로 갔는데 정말 함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국내 선교 다녀오면 참 하나가 되더라고요. 함께 여러 가지 일들 사명도 감당하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동행하는 모든 자들과 주님이 또한 함께 하세요. 그 함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또 어린 영혼들에게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확신을 가진 선교가 있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확신을 가진 선교가 있는 교회. 선교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선교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것과 확신 없는 것 달라요. 확신이 있으면 분명하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켜요. 그걸 해내려고 애써요. 노력해요. 헌신해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어떤 유혹이 오고 흔들림이 올 때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죽음 뒤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영생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증표가 되셨어요.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성경의 그런 장에 별명이 붙여진 책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장이라고 해요. 은사 중에 최고 은사, 사랑.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쭉 정리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바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게 믿음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 편지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되게 열광적이었어요. 은사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약간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열광주의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야기했냐면, 은사가 너무 무질서하게 남용되었고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관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왜 받지 못했냐고 채근하기도 하고요. 꼭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막 강요하기도 하고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되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우월감을 갖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막 열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없어도 되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와 계신데, 우리 가운데 되게 뜨겁게 임재하신데 안 오셔도 되지 않겠냐고, 이곳에 이미 계시지 않겠냐고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했어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너무 기쁘지 않느냐, 이대로가 좋다라고 여기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몸의 부활이 있어요. 어렵게 느껴지지만 몸의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4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몸의 부활, 새로워지는 영의 몸을 입는 것,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인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전에 사도신경 연구 강의를 들은 우리 지체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몸의 부활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움으로 변형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날이 분명 있어요.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 말씀.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와 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와 승천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오신 주님, 부활을 알려주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온 땅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통해 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인침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포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자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요,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이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경험하신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를 경험했어요. 이 땅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통도 당해요. 예수님도 고통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도 경험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인가요?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 믿는 자들은 부활해요. 그 부활의 확신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이 만약 없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없다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말해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작년에 제천을 다녀왔던 지체들은요, 그 막 비 가리는 그 막을 막 그 땡볕 가운데 설치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 휴가를 다 내어서 그 휴가 때 좋은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어디 콘도도 갈 수 있고 뭐 어디 좋은 유럽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왜 시간을 내어서 여기 헌신하고, 그리고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헌신할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쯧쯧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가엾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삶이 달라요. 바울도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수많은 위협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데요. 왜요?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그 일이 제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 삶이 끝이 아니니까. 이 세상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그냥 삶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방탕한 채 살아갈 거예요. 부활을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해요. 죽어가는 자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기쁨, 그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이 긴데 제가 무조건 55분의 말씀 끝내려고 해요. 국내 선교 가야 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 26절 말씀이 준비되었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 믿나요? 이 말씀대로 될 거예요. 결론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많은 세상의 유익을 쫓는 자들은 우리 불쌍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 헌신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벌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우리의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요. 본문 31.1절처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며 살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원칙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왔죠? 예,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인가요? 헛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전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맡겨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아갑니다. 이미 나아갔어요. 그래서 나아갈 거예요. 그 걸음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결실이 맺히고요. 다른 걸 생각할 거 없어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고 흔들어야 되는 많은 과정도 있고 아직도 고민하는 지체도 있겠지만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과 영생의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걸음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요. 이 모든 걸음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중보하세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계획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